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핑계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서고, 특별히 이제 오늘 볼 본문은 4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 쓴 마지막 글을 우리가 보는 거라. 이제 인생의 종착지가 가까웠다라고 생각할 때에 사람이라면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뭐 좀 생각을 하겠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짐승은 자기 인생을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 농장 하시는 그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지난번에 만났는데. 그 농장에 이 수탉이 3마리가 있는데, 이놈의 수탉이 어떻게 암탉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지. 이 닭들이요, 승질이 못됐어요. 아주 좀 그래. 애들이 좀 그 눈도 보세요. 애들이 좀 인종머리 없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닭고기 먹을 때 죄책감 느낄 필요가 없겠더라고. 애들이 막 지네끼리 막 쪼고 그냥 막 이러잖아. 근데 보니까 이 수탉 3마리가 암탉들을 괴롭히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이렇게 확 쪼가지고 그 암탉 뒤에 그 털도 뽑아내고, 그래갖고 막 암탉들이 막 그냥 막 이리저리 막 도망다니고 그래가지고 하루는 보다 못해가지고 이놈의 자식들이 어디 이게 괴롭히고 있어. 그래서 그 수탉 3마리를 다 잡아가지고 아들 둘한테 1마리씩 나눠주고 1마리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걔네들은 자기 인생이 그렇게 끝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죠? 아마 열심히 그냥 막 뛰어다니고 수탉 괴롭히고 놀고 그냥 막 신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삶이 마감이 됐죠. 뭐 뒤돌아볼 여유도 없고 모든 짐승이 다 마찬가지지. 근데 유난히 사람은 우리는 영을 지녔잖아요. 영. 우리는 이 껍데기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이 육의 존재가 아니고 영의 존재다. 영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는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뭐 고민할 것도 없어. 확 죽어버리면 되지 뭐 까짓 거. 그래서 죽는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근데 천만의 말씀이지만은, 근데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가 뒤를 돌아다 봐야 된다. 이 바울의 이 마지막 글을 보면 아주 절실해요.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앞으로 인생을, 앞으로 펼쳐질 그 영원한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여기 디모데후서 우리 4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즉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야 이거 큰일 났다 난리 났다 그냥 막 그럴 일도 없어요. 왜? 나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지. 내가 무슨 뭐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고 그냥 막 일 처리하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내 인생길이 바뀌고 무슨 중차대한 무슨 뭐가 결정이 되고, 그건 내 생각, 내 착각이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내가 세상에 태어나야지. 그리고 맘먹고 태어나지 않잖아요. 내가 태어났을 때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기억 못 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인생의 종착지에 다가올수록 내 삶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시계가 왜 주어졌어요? 저 시계 보고 어디 가야 되는구나. 누구 만나야 되는구나.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는 그 시간 속에 갇혀 사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뭐 방법이 없어요. 전직 대통령이 며칠 전에 세상 떠났잖아요.
그 보니까 뉴스 보니까 막 옛날에 군복 입고 그냥 막 대통령한테 아주 훈장을 받는가 뭐 그런 사진도 나오고 또 그 군사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쫙 군인들 같이 앉아가지고 막 얼마나 그때 신났겠습니까, 그죠? 야, 이거 천하가 될 것이다. 여기에 별이 번쩍번쩍거리. 아우, 나한테 그 부럽더라고. 별 다른 사람 보면 옛날에. 그 전에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박정희 대통령 살아있을 때인데 그때 문무대라고 하는 데를 대학생들을 강제로 끌고 갔어요. 데모하지 못하게. 거기서 10박인가 10박 11일인가를 강제로 훈련을 시켜요. 말이 훈련이지 그냥 뭐 기합 주고 그냥 막 들들 볶는 거지. 그 문무대에서 훈련을 받고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뭐 유격 훈련을 한다고 막 통나무 위를 막 뛰어가게 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통나무가 얼마나 미끄러워요. 뛰다가 잘못 뛰면 그냥 나가 떨어진다고. 지금 같으면 큰일 나겠지만 옛날에는 뭐 하다가 뭐 다리가 부러져도 상관없어. 그 다치려면 다쳐라 그 시기지. 비를 맞아가면서 벌벌 떨면서 이제 그걸 훈련을 하고 있는데 어두가 나타났어.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져. 막 다들 그 훈련소 그 조교들 있잖아요. 빨간 모자 쓴 애들이 막 자세로. 그 다음에 우리 거긴 중대장들이 2명이나 와가지고 막 대위들이 막 있는데 갑자기 막 꼼짝 못하고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왜 그런 거 했더니 저쪽에서 빛나는 별이 오는 거야. 이야, 별 둘이 오는데 그 사단장이 오는 거야. 그때 별의 위력을 봤어요. 이야, 키는 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작아만 게 작은데, 사람이 그냥 또릿뜻하게 눈이 살아가지고, 야! 비 오는 날 말이야. 얘네들을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러다 다치면 어떡할 거야? 인자하시도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시정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다시 내무반으로 들어가서 쉰 기억이 나요. 야, 그래서 대단하구나. 정말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그 별에 대한 그 동경, 야. 근데 그 전직 대통령도 그런 걸 다 겪었을 거 아닙니까? 사단장에다가 뭐 그 이상으로다가 별을 달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가 오라 하시면 뭐 방법이 없어요. 그걸 알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살면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우리 주변에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 그냥 나중에 끝에 가서 어떡하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짐승하고 다른 게 그거라니까.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 믿고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꿈을 꾸고 그 다음에 환상을 보고 장래일에 대해서 근심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저 우리 속에 갇힌 돼지들 보세요. 꿀꿀꿀대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명절이 돌아온다. 그러면 그냥 더 돼지를 막 먹이잖아요. 살찌게 하려고. 그러면 만약에 그게 돼지가 생각이 있다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살은 찌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안 먹지 차라리. 그러잖아요. 근데 돼지가 그렇습니까? 열심히 먹어내지 막. 내일 죽을 한이 있어도 내가 먹는다. 왜? 영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돼지처럼 살아. 에이, 내일은 내일 일이고, 그냥 오늘 그냥 한번 신나게. 그 돼지와 다를 게 없죠. 우리 영을 찢었단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육신의 이 헌집이 무너지고, 영의 새 집을 짓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그 코람데오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 행동이 바를 수가 있어요. 아무도 안 본다.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쓰레기 불법 이렇게 투척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 쓰레기 많이 버리는 데다가 뭐라고 갖다 써붙여놨냐면 CCTV가 찍고 있다. 당신을 보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찍힌 거 보면은 밤에 나와가지고 주변에 두리번 하다가 이렇게 쓰레기 버리고 가는 그 모습 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참 그렇다.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마치 아무도 안 보는 것처럼 죄 짓고 산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야 또 뭐 죄 짓고 산다 손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생각하고 내 멋대로 산다면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심판이 더 크죠.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신약성경 206페이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총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내가 즉 고넬료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어디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누가 고백한 거라고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후서 4장의 1절에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과 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다시 디모데전서 6장을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본 6장 13절 디모데전서 앞으로 한두 장 넘기면 디모데전서 6장 13절 만물을 설계하신 하나님 앞과 여기도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금 그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날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의 그 가치가 유언의 무게가 어느 정도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그 얘기고 인간의 생각으로 떠들어대는 게 아니고 뭐 주저리 그냥 무슨 넋두리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디모데 너에게 하는 하나님의 중대한 명령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바라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다시 디모데전서 6장 13절을 보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에 가로되 여러분이요. 지금 바울이 우상 섬기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이요? 우상 섬기는 일.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신기한 일이 나타나면 귀신 역사라고 생각하고 우상 섬기는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헛된 일이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섬기는 모든 일은 헛된 일이다 그 얘기요. 왜 헛됩니까? 세상에 하나님 빼놓고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스크림을 하나 샀단 말이에요. 내가 저 국민학교 때 우리 외삼촌하고 여름방학 때 저기 시내에 서울 시내 명보극장을 갔어요. 명보극장 지금도 있나? 명보극장에 가니까 뭐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 사는 모습이 나오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고 끝나고 나와서 제과점에 들어가니까 아이스크림을 사주는데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아이스크림이에요. 그 당시에 이야. 근데 아이스크림이 딱 한 덩어리 딱 이렇게 올라가 있어. 딱 올라가. 아껴 먹어 최대한 대로. 이거. 그러면서 또 한 생각. 이걸 다 먹으면 설마 하나 더 사줄까? 그래가면서 내가 먹었던 기억.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아이스크림은 사라지고 쓸쓸히 그 제과점을 떠나는 시간이 돌아온다. 내가 아무리 귀하게 여기고 아무리 저거 해도 다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꼭 그 얘가 아니더라도 내가 절대적으로 믿었던 어떤 존재,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던 어떤 대상, 뭐 그게 돈이 됐던 어떤 사람이 됐던 어떤 환경이 됐던 다 소용없다. 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하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엉뚱한 거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엉뚱한 거 바라보고 믿고 살다가 괜히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아멘. 왜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왜 돌아오라고 외칩니까? 너희들 절대로 후회될 일이 없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세상에 그런 말들 많이 해요. 야, 줄 잘 서, 줄 잘 서. 줄 잘못 서면 썩은 동아줄을 붙잡았다간 다 끝나는 거야. 줄을 잘 서야 돼. 세상 얘기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줄을 섰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그것은 다 인생의 썩은 동아줄이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영원토록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라.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 얘기입니다. 시편 95편 7절 말씀을 보면요. 시편 95편 7절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의 목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 그 얘기입니다. 왜?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거리에 가까이 있는 양들은 일이 늑대로부터 공격당할 일이 없어요. 목자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라고 하는 놈, 늑대라고 하는 놈들이 양을 공격하는데 걔네들도 머리를 쓰니까 어디에 있는 양을 공격하느냐? 목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양들. 그죠? 보호받지 못하는 거 알잖아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양들을 이 이리가, 늑대가 공격한다고. 근데 목자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 그 얘기는 뭐라고요? 나는 지금 목자와 가까이 있다. 나는 보호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정기적으로 듣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살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 소망이란 말. 내 삶 속에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게 많다니까. 원수하게 대적의 세력들이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재주로 싸웁니까? 내가 돈 많이 벌었다고 싸웁니까? 공부 많이 한다고 원수들, 마귀들과 싸웁니까? 영적 세계에서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계속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 속에 나는 그리스도, 나의 목자의 양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때에 원수의 모든 그 도전을 능히 물리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다시 6장 13절 말씀을 지금 한번 다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바라본 예수님은 어떠냐 이거예요. 처음에 바울이 바라본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또 바울이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무슨 증거를 하셨느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붙잡히셔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신문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8장을 보세요. 그 본디오 빌라도가 뭣도 모르고 예수님을 지금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죠. 그 입장에서는 지금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어요.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선한 증거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예수께서 34절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즉 권세가 지금 자기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야 예수야 너 나한테 큰 소리 치지 마. 내가 너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지금 빌라도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근데 36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 빌라도에게 무슨 얘기하냐면, 야 너는 지금 결국 예루살렘 유대에 와가지고 그 총독하면서 무슨 권세가 있는 줄 알고 나를 심판하고 있지만 내 나라는 이렇게 시시하게 눈에 보이는 나라 정도가 아니다 말이야. 내 나라는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 영역을 가지고 있는 전능한 나라, 권능 있는 나라가 내가 통치할 나라다.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37절 요한복음 18장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게 선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3자가 당신은 왕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천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인데 다른 시시하게 썩어져갈 인생들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이 땅의 왕이시고 그거 다 소용없어. 내가 내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즉 그 전에 1800년대에 나폴레옹이 프랑스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에 자기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라고 그래가지고 교황까지 데려다 놓고 자기가 스스로 왕관을 쓴 일이 있어요. 나폴레옹이. 그건 무슨 적이에요? 니네들이 나를 황제로 인정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야. 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바로 이 신성 로마 제국 온 유럽의 내가 왕이다. 제가 면류관을 쓰는 거라고. 내가 절대적인 권력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근데 물론 나폴레옹은 잘못된 거지만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간들이 뭐 면류관 떠다 바치고 왕 노릇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왕 노릇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지.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 자기 문화, 자기 형편에 맞춰서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섬기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모든 왕들의 왕, 만왕의 왕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가 네 말과 같이 왕이니라 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이 증거가 완전한 증거, 선한 증거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변혁시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없앨 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을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냅둬 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되지. 당신이 죽어서 가는 그곳에도 예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여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 미워요. 야, 미워. 내가 여기서 몇 년만 고생하면 너 이제 안 본다. 야, 이제 끝난다. 딱 떠나잖아요.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그죠? 부부관계에도 그렇잖아요. 저 원수랑 내가 어떻게 같이 만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 봐야 조금 있으면 내가 헤어진다. 그냥.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럴 존재가 아니라니까. 이 땅과 저 세상, 오는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떠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아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 편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중차대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다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뭐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중대한 명령을 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 복음을 전파하래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예요. 이제 군인이 전쟁터에 끌려갔어요. 전쟁이 막 싸움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자고 일어나니까 어깨가 결리네. 아유, 난 좀 쉬어야 되겠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다른 사람들 나가서 전쟁하고 나는 좀 잠깐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내 사정이잖아요. 내 형편. 그런 군인이 있습니까? 그런 군인 없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막 죽어나가고 그 난리가 나는데 내가 지금 어깨 결리고 마음이 좀 우울해. 그러니까 나 오늘 싸울 수가 없어. 그런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나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내 사정에 묶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직장의 문제라든가 어떤 가정의 중차대한 문제라든가 뭐 주일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야, 너 어떻게 주일 빠졌냐? 확 그냥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나올 수 있는 환경입니다. 집에 있습니다. 근데 몸이 좀 어딘가 근질근질하고 좀 안 좋네. 노곤노곤하고. 그냥 이대로 계속 누워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옛날에 겪었던 얘기입니다. 개봉동 살 때. 주일만 되면요, 교회 가기가 싫은데 어떤 생각이 들면 오늘은 어떤 핑계를 댈까. 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날 또 잔소리를 해대고 그냥 뭐 저거 할 텐데. 주일날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도 싫고. 그러면 이제 막 핑계를 대는 거죠. 어찌라고 골도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식구들은 다 교회 가. 야, 너무 편한 거야.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혼자서 집에서 그냥. 남들 다 교회 갔을 때 집에 있는 그 기분은요, 친구들 다 학교 가고 나 혼자 놀러 가는 기분이잖아요. 딱 그 기분이니까. 주일날 집에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니까. 예? 그게 그 육은 좋을 줄 몰라도 내 영은 어떻다고요? 지금 썩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그래서 제가 꿈을 꿨는데, 그때가 한참 그 군사 쿠데타 일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땐가, 집에, 우리 집 앞에 공수부대 애들이, 내가 그 얘기 몇 번 하지 않았나요? 공수부대 애들이 우리 집을 쫙 둘러서가지고, 총을 이렇게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 몽둥이를 들고 막 둥둥 치면서 군인들이 막 우리 집을 포위하고, 그 마귀 역사야, 마귀 군사요. 꿈에서 내가 그걸 봤다니까. 그리고 수요일 날인가 그 교회를 갔어요. 저녁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갔는데 주일날도 안 가는 놈이 수요일 날 저녁 기도회를 갔다니까. 갔는데 그 목사님이 최 목사님인데 갑자기 뭐 마음에 감동된 사람이 오늘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딱 그러더라고. 거기 장로들도 있고 다 있지. 교회가 규모가 있는데. 내가 처음 거기 수요 기도회 거기 가는 놈이요. 누가 마음에 감동된 사람이 먼저 기도하래. 그리고 내가 일어나서 기도했다니까요. 나 뭐라고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막 떠들고 기도했어요. 그냥. 뭐 내가 뭐 그 목사님하고 일면식이 있어. 뭐 그 교회에 내가 뭐 등록을 하기를 했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라. 그게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걸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내 사정에 묶이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이것저것 핑계대지 말라. 즉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세요. 자, 그 앞으로 넘기면 디모데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나오잖아요. 5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333페이지.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게 참 멋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을 보세요. 어떤 단어? 항상, always, 항상. 17절.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그죠? 항상 멈추지 말고, 범사, 모든 일에. 그게 뭐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우린 나가는 것 다 그 얘기입니다. 영적 전쟁의 환경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 4절 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때가 뭐예요? 영어 성경 보니까 the time will come.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우리에게 오는 시간은 막을 수가 없어요. 시간은 멈춰있지 않습니다. 시간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시간이 옵니까? 우리에게 악한 시대, 흑암의 시대, 어둠의 때가 온다 그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한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어둠의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둠의 때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단 말이에요. 왔단 말이에요. 어둠의 때가.
어둠의 때가 왔기 때문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올바른 진리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절대로.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신변잡기 떠들어대고 뭐 음식 만들고 연애한 얘기하고 무슨 얘기하고 그거는 누가 그랬대. 오 그랬대. 야 천하에 그냥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듣고 내 마음에 찔림이 오는구나.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귀가 가려워요. 귀가 가렵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누가 귀를 긁듯이 그 소리만 듣는 거야. 나한테 좋은 소리. 그러니까 목사들도 성도들에게 좋은 소리만 하는 거야. 무조건 형통하고 무조건 복을 받고 그건 아니지 복음이. 그렇잖아요. 어둠의 때가 교회 안에도 흘러 들어왔단 말이에요. 강단에도 흘러 들어왔다고 목사들이 어둠의 때에 맞춰서 성도들의 귀만 갖다 긁어주고 있다니까 지금.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지금 첫 번째 타켓으로 명령을 내리냐? 디모데라고 하는 목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4절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좋은 이야기만 듣기를 원하고 책망하는 얘기는 듣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아파트에서 내가 그 상황을 보면서 지금 이 말씀이 딱 연결되네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우리 아파트가 좀 차단기 공사를 해요. 차가 들어가고 나가는 거. 근데 한쪽에 공사하는 차량이 한쪽 길을 막고 한쪽 차선만 들어가고 나가요. 그러니까 엉켜져가지고 난리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공사하는 사람한테 그랬어. 나도 참 오지랖이 넓은 것 같아. 아니 공사를 하려면은 저 교통을 좀 통제를 해야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속으로 자식이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아있네. 그래서 이제 일하는 거지.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라니까. 말을 안 들어. 니가 뭔데 말이야. 나도 지금 이 시대는 바른 얘기를 안 듣는다니까. 막 서로 얽히고 자기 주장만 하고 그냥 막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어둠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5절 보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이 얼마나 솔직한 사람이고 진실된 사람이냐. 지금 그 젊은 디모데 목사에게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고난받으라는 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고난받으라고 하면 다 도망가지. 누가 고난받으려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강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여러분 고난받으세요. 고난받으세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으세요. 그러면 고난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다 좋은 길로 편안한 길로 멋진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지. 누가 고난의 길을 갑니까? 유원지 같은 데 가서 멋진 식당 가서 먹고 유원지에서 차 마시고 돌아다니길 좋아하지 고난의 십자가 길을 따라갈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우리 육신의 정욕 가지고. 근데 바울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그러나 뭐예요? 어둠의 때가 와서 사람들이 바른 얘기를 듣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에이구 너나 잘하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가정에서 불신 가족에게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면 아이고 너나 잘해. 그런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낙심하지 말라 말이에요. 왜? 그거 당연한 거지. 어둠의 때에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저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 세상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요? 빨리 가봐야 되겠네? 그럼 그것도 좀 이상한 거야. 예? 그러잖아요. 그 이단들 보세요. 우리 주변에 이 지역에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 보면요 아니 막 금방 교회 엄청나게 멋있게 교회를 건축하고요 사람이요 몇천 명 몇만 명 들락날락거리고 그래요. 왜 그래요? 바른 교훈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바른 교훈이 없으니까 거기 몰리는 거예요. 거기 바른 진리와 바른 교훈이 있어 보세요. 사람들이 몰리겠나? 안 몰립니다. 안 몰리게 돼 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갈 때 고난이 많잖아요.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도 있고 아말렉과의 전쟁도 있고 먹을 물도 모자라고 먹는 거는 그 만나 그것만 늘 먹어대니까 얼마나 입에 물리겠어요.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이 너희들이 가야 할 목적지다. 그거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고난 받는다고 해가지고 나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래.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고 그래. 다 죽었지.
죽어도 나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사는 거란 말이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거예요. 자, 어둠의 때가 오고 사람들의 마음이 간사스럽고, 그죠?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받으며, 이 얘기 뭐라고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라, 그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걸어온 길입니다. 금주의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걸어간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길입니다. 그 길에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가기를 바울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게 죽기 전에 쓴 얘기란 말이에요. 그냥 한가할 때 집에 앉아서 커피 마셔가면서 쓴 얘기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내가 인생 종착지에 와서 이 고백을 한다. 이거야말로 인생 멋지게 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다. 부끄러움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르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아무리 뭐 남들이 뭐 칭송한다 할지라도 자기 인생 살아온 길을 뒤돌아봤을 때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없다면 그 인생은 저주의 인생이다. 저는 우리 살아가는 예관계 성도들께서 인생의 마지막을 뒤돌아볼 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라고 하는 고백을 멋지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상급을 받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